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오늘은 앉아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님,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 참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헌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달력에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양력으로, 또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교회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신앙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지체를 만날 때에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특히 주의 몸이신 떡과 잔을 나눈 후에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소망은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서학자 캐논 호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나 예수의 보혈,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교리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십자가 보혈, 또 사랑, 이런 말씀보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한 교리들이, 또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318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39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신 그분이 직접 21번이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에 하늘에 소리가 있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천체, 우주 공간에 있는 온갖 물체들이 불에 타서 그것이 녹아지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맨 마지막 장
22장 그리고 맨 끝에 있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는 또한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과 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역사회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어떤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역사의 주권자여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7절과 또 12절 그리고 20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의 재림에 대한 필연성과 절대성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준비하다가 그날의 주님을 맞이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그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도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또 앞서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큰 두 기둥이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한다는 것.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와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나갔다고.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현대인 성경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왔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앞서 언급한 말씀들은 사람의 말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어떤 소견이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옛날에 우회전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고 표지판은 좌회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느낌을 쫓겠습니까? 표지판을 믿겠습니까? 표지판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이고 감정이나 생각에 도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다 공허하고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무맹랑한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불행과 고통, 죽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과 저주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최첨단의 과학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갈수록 어둡습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잔인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윤리도 도덕도 통째로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할 때 아찔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야,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만이 우리를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구구절절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 안에 사나운 맹수들을 며칠 동안 숨겨놓았다가 그것을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고 어떤 이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핍박도 순교도 끔찍한 죽음도 그들의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복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복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입니까? 그것 또한 다 지나가고 맙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복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복.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급 주실 것이라는 것.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흰 세마포로 단장하고 그 옷을 벗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신부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고대하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또 흠과 티가 없이 좀도 없이 세상과 가증한 것과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고대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끝이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2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고 듣고 배워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22장 7절에는 한마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도 아름다움도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요양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있지만 가보십시오. 반쯤은 죽어 있어요. 그냥 때로는 나무 막대기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게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겁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는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돌이켜보니 잠깐이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는 날에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와 함께 있는 날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요, 상급은요,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신랑이 주인이 와서 아주 공정하게, 아주 냉혹하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기회는 동일하게 줍니다. 열처녀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줍니다. 달란트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받아서 장사할 동일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르나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천국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기름을 사서 와서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예언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두려워 땅에 묻어둠으로 주인이 올 때에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주의 말씀을 등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즉시 장사하여 그 이득을 남기고 주인이 올 때에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드릴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예배자로, 가르치는 자로, 안내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심을 기뻐하십시오. 그것 알고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가운데 이 찬양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은요,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과 불신앙을 나누어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의로운 대로, 불의한 대로, 더러운 대로, 거룩한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한 일에 보응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빛이, 그 거룩하심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마치 우리의 영혼이 해부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해부되듯이 다 드러날 거예요. 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조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딱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말할 수가 없고 모든 게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조심해야 돼. 자, 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저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내었던 자들은 그날은 절망의 날이에요. 비극의 날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부나 어떤 세상의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저 순결한 신부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승리의 날, 영광의 날, 정말 구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영원한 혼인잔치 참여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의의 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 그날이 되는, 어쩌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마지막 것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7절에도 12절에도 20절에도 속히 오리니라는 이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키라는 단어인데 곧 지연함이 없이 지체 없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혼련이 갑자기 놀랍게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또 4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끔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올 때 아내들이 전화해서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언제 올 거냐고 그러면 남편들이 곧 들어간다 그래. 그 말은 이 술잔 끝나면 곧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끝나고 금방 지금 집에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시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속효리라는 이 말씀 속에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짐승이 밥이 될 때에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정말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 또 중동 지역에서 그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히 오리라는 이 말은 갑자기 온다, 도적같이 온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뜻밖의 시간에 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옆에 책상 옆에 거미가 지나가길래 종이를 턱 쳤더니 뭐 공기에 어떤 아베오에 느꼈는지 느릿느릿한 개미가 얼마나 신속하게 도망가는지,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주님 말씀 보세요.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거짓정인가 이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돼.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 우리의 가치가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2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잖아요.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즉시 하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내가 오늘 갈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1년만요 유예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어떤 이는 주님 지금 오셔도 족합니다.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중환자실에 고통받는 이들은 주님 오늘 밤에 나를 불러달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마치 2021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들에게 하야하고 사랑하고 또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결국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준비케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상급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